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철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 깊은 통찰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니체는 19세기 말 서유럽 지식인 사회에 강렬한 흔적을 남긴 철학자다. 그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던 가치, 체계와 도덕관념이 사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하나의 관습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니체는 신을 죽인 철학자라고.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이란 인간 삶을 절대적 기준으로 이끌어 주던 신적 권위가 힘을 잃었다는 뜻이다. 단순히 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는 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다. 이 사실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겁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니체는 우리가 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의 무대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본다. 신의 존재는 원래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삶의 목적과 질서를 설명하는 근거였다. 그런데 그 근거가 흔들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신을 잊고 살지만 그 공백이 허무주의를 부추긴다는 점을 니체는 날카롭게 깨뜨려 본다. 허무주의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태도다. 니체는 이런 허무주의가 무섭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으며 살아가는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니체에게는 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니체는 신이 죽었다는 선언을 결코 절망의 결론으로 삼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라고 여긴다. 더는 신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이 직접 가치를 세우는 시대로 나아가길 원한다. 그 과정에서 니체는 초인 개념을 제시한다. 초인이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동물적인 본능과 기존의 전통적 가치 사이를 오가며 언젠가는 새로운 정신적 경지로 올라서려고 노력하는 존재다. 니체는 인간을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다리라고 묘사한다. 우리 대부분은 이 다리의 중간 어딘가에서 머물지만 누군가는 그 다리를 건너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 사상을 자세히 풀어놓는다. 차라투스트라는 페르시아 예언자의 이름을 빌려 인간이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설파한다. 니체는 우리가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무너뜨릴 용기가 없다면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을 모든 가치의 재평가라고 부른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도덕관이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인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니체가 기독교를 향해 맹렬한 비판을 퍼붓는 이유도 같다. 기독교가 지닌 사랑, 연민, 겸손 같은 가치가 지극히 인도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인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가 많다. 사람들이 신을 믿고 천국을 기약하며 삶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데 머물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니체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그가 우상의 황혼에서 선언하는 망치로 철학한다는 말은 이미 낡아버린 우상들을 부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도덕과 가치 중 상당수가 사실은 자기 기만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 기만을 흔들어 깨워 인간이 스스로 대면하기를 촉구한다. 허무주의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니체는 허무주의를 일종의 통로라고도 말한다. 우리가 기존의 신념이 무너져 생긴 공백을 바라볼 때 그 공백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 점이 니체 사상의 핵심이다. 단순히 허무함에 빠져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다. 그 대신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직접 삶에 새겨 넣으라고 강조한다. 니체는 삶을 권력의지라고 표현한다. 이는 정치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가 발전하고 성장하며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펼치려고 하는 원동력을 뜻한다. 니체에게 권력의지란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 의지가 억압될 때 기력이 소진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길로 빠지게 된다. 실제로 니체가 비판하는 노예 도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착하고 순종적이며 무난한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노예 도덕은 쉽게 말해 모두가 고만고만하게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개인이 가진 독특한 능력과 강인함이 빛을 잃게 된다. 니체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도덕적 규범에 매여 자유롭게 춤추는 본능과 야생적 활력을 포기했다고 본다. 그 결과 우리는 허무주의의 그림자에 점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인 도덕은 자기 긍정에 기반한다. 자기 힘을 긍정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펼치는 것이다. 이 도덕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길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니체는 우리가 이주인 도덕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인간이 가진 더 높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니체의 이런 주장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그를 단순히 잔혹함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가끔 호랑이나 맹수에 비유한 표현을 쓰며 강자를 찬양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단지 폭력적 힘이 아니라 삶 전체를 긍정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동성을 뜻한다. 그렇다고 해도 니체 사상에는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로 그의 사상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기에 이 문제를 간단히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 철학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인간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진의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 혹은 이미 흔들려버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와 목표를 세워야 할까?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을 주기보다는 과감한 자극을 던진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영원회귀 사상이다. 그는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지금 겪는 삶과 선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너는 과연 그 삶을 긍정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이는 과학적 진술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사고 실험이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되풀이된다면 그 순간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다. 니체는 이 질문에 기꺼이 예라고 답하는 태도가 진정한 삶의 긍정이라 한다. 그것을 운명애라고 부른다. 운명애는 말 그대로 자기 운명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고통,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을 다시 반복하게 되더라도 그 길을 여전히 사랑하겠다는 결심이다. 여기에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담겨 있다. 니체는 스스로가 몹시 민감하고 병약한 몸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긍정의 힘으로 바꾸려 했었다. 어떤 병이 찾아와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는 그 고통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야말로 니체 사상의 밑바탕에 자리한 열정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어떤 사람일까? 니체는 초인이 결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지적으로 완벽하며 육체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전지전능한 영웅상을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초인은 일반적인 법칙이나 선악 기준에 스스로를 종속시키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실험적 존재다. 니체가 말한다. 초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는 자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지는 과정을 멈추지 않고 해내는 존재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이나 전통적 도덕에 맞선다 해도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로지 자기 삶을 통해 스스로 의식을 깨뜨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험난할 수 있다. 기존 질서를 해체한다는 것은 당장 안정과 편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니체는 삶이란 곧 전쟁이자 투쟁이라 말한다. 자기 내부의 약함이나 타성,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범과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쟁은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니체가 말하는 파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낡은 틀이 부서져야만 그 자리에 새로운 구조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체는 자기 자신을 파괴자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자라고도 부른다. 니체 사상에는 이러한 양면성이 늘 공존한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톤으로 말을 이어가는 이유다. 삶이 고통스러운 동시에 충만하고 허무한 동시에 찬란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세 가지 면이 항상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니체는 예술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예술이야말로 삶의 비극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포착해낼 수 있는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비극의 탄생에서 그는 그리스 비극이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과 고통을 어떻게 숭고한 예술로 승화했는지 말한다. 이런 예술적 태도는 우리를 삶 자체에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니체는 바로 그런 방식의 몰입이야말로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삶에 대해 순수한 열정을 품게 해준다고 본다. 니체가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난다. 그때마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전통적인 도덕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며 안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러는 대신 직접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기 힘으로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철학자들은 니체와 반대되는 시각을 전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는 사르트르나 카미가 있다. 이들은 니체와 어느 정도 맥이 닿지만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카미는 부조리에 맞서 인간이 어느 정도 반항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스스로 본질을 창조할 자유를 지녔다고 보지만 그 자유가 버거운 책임과 불안을 동반한다고 말한다. 니체가 제시하는 초인의 모습은 이들에게도 꽤 낯설 수 있다. 반면 전통적 관점에서는 신을 비롯해 절대적 가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너무 많은 자유는 오히려 인간을 방황하게 만들고 허무주의에 빠뜨린다는 반론도 있다. 일부 종교인들은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에 강하게 반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인간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절대적 나침반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니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충돌 지점이 분명히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지금까지도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을 의식의 전면에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신이 없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누구도 우리 대신 삶을 보증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도 삶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해방하는 첫걸음이다. 니체는 자기 철학을 언어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모순되고 급진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독자에게는 혼란스러운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니체 스스로 말한다. 자기 철학을 오해받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고. 그는 사람들의 사고를 깨우고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한다. 삶이란 춤추는 것이다. 여기서 춤이란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사슬들을 끊어내고 자유로운 몸짓을 통해 존재의 기쁨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 춤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춤을 출 때 혹은 무대에 올라 몸을 흔들 때 누군가는 나를 비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춤꾼은 그것조차 개의치 않는다. 니체는 인생이란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고 놀라움으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니체가 이런 예찬을 하면서도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는 않는다. 그는 오히려 삶에는 어둠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통이나 상실 같은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말한다. 니체가 어둠을 멀리하기보다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을 찾고자 한 이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말에서 니체가 얼마나 삶을 긍정하고 동시에 고통을 껴안으려 했는지 알 수 있다. 이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무기력에 빠져버릴 수 있다.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 부정하거나 피하려는 순간 우리의 의지는 시들어 가기 때문이다. 니체에게 의지란 단순한 집념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이 흐르는 창조적인 열망이다. 니체는 그 열망이 외부의 압력 혹은 관습으로 인해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때로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야 하며 그 길에서 혼자 부딪히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니체가 말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영혼을 지녔다. 나라서 누구나 같은 도덕, 같은 인생 목표를 지닐 필요가 없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더 과감하게 모험을 즐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서 섬세한 아름다움을 키워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냐는 점이다. 니체의 개념 중에는 관점주의라는 것도 있다. 그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결국 다양한 관점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니체는 의심부터 해본다. 정말로 모든 관점을 배제하고 남은 순수한 진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 관점주의는 현대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니체가 씨앗을 뿌린 사상적 흐름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절대 기준이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공통된 가치나 규범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반긴다. 니체가 말한다. 고통 앞에서도 춤추고 허무가 덮쳐와도 스스로를 고양시키라고. 이 말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이 태도는 우리가 허무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새롭게 가치와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니체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의지를 다진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가 주변의 비난을 두려워해 무난하고 평균적인 길만 택한다면 니체는 그것을 노예, 도덕의 전형으로 본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본성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니체는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말이 무작정 모든 위험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외부 압력이나 사회적 관습에 맞서 자기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열망을 스스로 검증해보라는 의미다. 만약 그 열망이 진심이라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다. 설사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 실패조차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니체의 운명의 개념을 다시 떠올려보자.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내 운명이라고 사랑하는 태도다.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더 강해진다면 그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관점은 동양의 옛 사상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자연의 순리를 인정하고 거스르지 않되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는 태도가 떠오른다. 동양의 노자나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과는 또 다른 결이지만 삶을 긍정하는 관점에서는 비슷한 시선이 있다. 니체는 특정 동양 사상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상을 넓은 시야에서 보면 다양한 문화권의 철학과 대화가 가능하다. 반면 니체가 연민을 부정적으로 보는 점은 동양적 인의 예지 사상이나 불교의 자비 정신과 충돌하기도 한다. 그는 연민이 삶의 에너지를 약화시킨다고 보았으나 불교에서는 연민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니체 사상은 보편적 진리라기보다 상당히 서구, 개인주의적이고 강인한 자기 실현을 옹호하는 성격을 띈다. 하지만 그 점이 오히려 오늘날 수많은 독자에게 매력으로 다가간다. 개인을 올가매는 구속을 벗어나려는 갈망이 현대인에게도 크기 때문이다. 니체의 문장을 읽는 것은 종종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을 준다. 그가 예찬하는 부분과 파괴를 외치는 부분이 섞여 있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그의 글에 매료되는 이유는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조곤조곤 설명하기보다 마치 네오 같은 목소리로 번개처럼 무의식을 뒤흔드는 문장을 쏟아낸다. 그가 영웅이나 성인을 찬양하지 않고 때론 범죄자나 방랑자 혹은 괴물 같은 이미지를 반짝이며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실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치부하는 것 안에도 새로운 생성이 움틀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물론 이것을 그저 폭력과 잔혹함을 정당화하는 말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니체가 종종 사랑한 이미지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강렬한 힘, 이를테면 맹수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함부로 옮겨오면 매우 위험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니체 이후 수많은 철학자와 문학가가 그의 영향을 받았다. 실존주의 사조는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체주의 사조, 포스트모던 철학 등에서도 이체의 관점주의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뿐만 아니라 심리학, 문학 이론, 정치,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니체의 흔적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니체를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삶의 의미를 누군가 대신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니체는 이미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한다. 신을 중심에 둔 중세나 이성의 힘을 맹신한 근대의 유산은 우리를 안전한 구역에 머물게 만들었지만 그 구역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스스로 배의 키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함이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삶은 더욱 흥미로운 탐험이 될 수 있다. 니체는 사람이 가진 창조적 가능성을 믿는다. 그 가능성이 곧 초인이 되려는 의지이며 운명애를 통해 모든 순간을 긍정하는 힘이다. 물론 이 철학을 완전히 몸에 익히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실패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때 니체가 말하는 춤추는 자세, 영원 회귀의 각오, 허무주의에 짓눌리지 않는 열정이 실질적인 위안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니체는 현실적 처방전보다는 근본적 태도 변화를 제안한다. 니체가 말한다. 인생은 예술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떤 작품을 빚어나가듯 창조적으로 대한다면 삶의 고통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바로 그 지점에 니체 사상의 힘이 있다. 다른 사람이 준 해답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은 해답으로 삶을 재창조해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들, 즉 신의 죽음, 허무주의, 초인, 영원회귀, 운명의 등을 살펴봤다. 니체는 단순한 논문 형식의 철학서가 아니라 도발적이고 시적인 문장들을 구사한다. 독일어 원문에서 느껴지는 리듬감과 표현들은 번역을 거치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니체의 글은 여전히 번역본 독자들도 매료한다. 강렬한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때론 난해하기까지 한반어법은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때문이다.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저작에서 춤추는 장면이나 사막을 헤매는 표상, 사자의 존재 같은 이미지로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독특하다. 이것은 서양 사상계에서 흔히 볼 수 없던 방식이었다. 대개 철학자들은 논리적인 개념과 주장을 펼치는 데 집중했지만 니체는 한 발 더 나아가 문학적으로 독자를 끌어들였다. 그렇다면 니체가 남긴 글을 읽을 때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우선 그의 글을 무조건 동의하거나 숭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니체 스스로도 자신의 글을 절대적 교리처럼 여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오히려 독자가 자신과 논쟁하며 새로운 길을 찾길 바랐다. 또한 니체를 완전히 거부하며 그를 위험한 사상가라고만 치부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비판적인 통찰이 가진 힘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래도록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치 혹은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면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다. 니체는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 사상에 크게 매료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의지의 부정과 염세주의적 태도에 반발하며 자신만의 적극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니체가 일생에 걸쳐 바그너와 맺은 관계도 흥미롭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에 감명받았지만 결국 그의 예술 세계가 기독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그리하여 우상의 황혼 등에서 바그너를 공격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연을 통해 우리는 니체가 단순히 자기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동시대 예술가와 철학자, 그리고 문화 전체와 부딪히며 사상을 다듬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니체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는 대학에서 고전문헌학을 전공했고 매우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으나 건강이 나빠 조기에 물러났다. 이후 유럽 곳곳을 떠돌면서 지필에 몰두했고 때때로 심각한 두통과 시력장애로 고통받았다. 이 고통 속에서도 그는 초인, 운명의 같은 사상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고
결국 후세에 전설적인 철학자로 남았다. 그러나 말년에는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붕괴했다는 점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니체가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저작 중 일부는 여동생에 의해 편집되며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형태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니체를 잘못 이해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그럼에도 니체의 본래 사상과 문장은 여전히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니체를 읽으며 과연 이 급변하는 시대에도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삶이 가능한지 고민한다. 디지털 문화와 인공지능이 일상에 침투하는 시대, 기존 종교나 이념이 힘을 잃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니체가 던졌던 질문, 즉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가 더 크게 번지고 있는 시기일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니체의 책장을 넘겨보는 것은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니체는 말한다. 너 스스로에게 가혹하라. 그러나 그것을 견딜 만큼 너를 사랑하라. 이처럼 니체 사상은 상당히 양가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다. 우리를 때리고 동시에 안아준다고나 할까. 이 모순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너무 오래 편안하게 지내던 의식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니체 철학과 그 주변을 넓게 훑어봤다. 이야기가 점점 길어졌으니 혹시 더 새로운 화제로 넘어가려면 니체 이후에 등장한 철학자들을 간단히 살펴볼 수도 있다. 하이데거나 포퍼, 푸코, 들레즈 같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니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고 새로운 철학적 입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이 글의 주제에서 더 벗어나기 전에 니체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니체는 말한다. 신이 죽은 시대의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고. 이는 거창한 만능의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주체가 되라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니체가 늘 강조하는 것은 춤을 추듯 살아보라는 제안이다. 고통에서마저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다. 질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우리는 과연 그 긴장과 환희를 동시에 품고 허무주의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다. 결국 각자 스스로 답해야 하며 니체가 오랜 옛날에 휘두른 망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을 톡톡 두드린다. 낡은 믿음에 갇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태어날 것인지. 니체는 간결하게 말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 담긴 진동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허무주의를 통과해 초인으로 나아가려는 그 여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니체가 웃으며 속삭인다. 세상에 춤출 수 있는 무대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대는 언제나 내 발 밑에 깔려 있다. 단지 당신 스스로 뛰어오를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니체의 목소리는 길고 깊다. 인간이 가진 의식과 무의식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현대 심리학 관점에서 이체의 자아, 극복론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면 시간이 끝없이 길어질 것이다. 고통마저 사랑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창조의 문이 열린다고 말하는 니체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울림을 준다. 니체의 한 문장을 빌려 끝맺음을 대신한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오늘도 묻는다. 그 혼돈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빛으로 바꿔낼 수 있겠는가?